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여기는 들판이고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너희들이 뭘 가지고 있냐니까 우리는 없는데 어떤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갖고 왔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갖고 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었어요. 떼어서 줬는데 5,000명이 먹었어. 그 5,000명이 남자의 숫자만. 그리고 남은 광주리에 먹은 거 버리지 말고 담아라. 그래서 그 12광주리에.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왕으로 삼자. 우리 왕 삼으면 되겠다. 이랬어요. 예수님 그거 아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육신적으로 왕으로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로마에 속국된 걸 바꾸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만왕의 왕,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를 깨뜨린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인간이 자꾸 왕으로 섬긴단 말이죠. 왜 그래요? 먹을 게 해결되거든.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누군가 먹을 걸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신같이 보여. 그리고 우리에게 안 되는 어떤 경제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 사람 따라. 그러니까 봐요, 응답이 중요한데 귀신이 주는 응답 따라가면 이 사람 망해요. 신자들이 응답 치유 이러다가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냈어요. 여기서 즉시가 3번 나오는데, 즉시란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를 말해요. 왜 즉시로 재촉하사 예수님이 제자들을 딴 데로 보낸 줄 아세요? 제자들이요, 흥분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수근수근 돼요.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삼으면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 되면 제자들 12명은 뭐가 되겠죠? 장관이 되겠죠. 제자들이요, 여기에 도취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 왕 될 때 우리는 이제 한 자리 해먹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즉시로,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즉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그때, 예수님이 그때를 알고요 즉시 재촉하사, 그 말은요 너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꿔서, 이 말이에요. 재촉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빨리,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데요 예수님은 즉시로 재촉하십니다. 내 계획대로 내 방향대로 막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은 그 방향 아니야, 다른 데로 바꿔요. 우리는 막 영의정, 의식주, 잘 살아보자, 우리는 이 생각으로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 그 방향을 바꿔서 어떤 편이냐, 이 물이 완전 떼놓고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일이 잘 안 됩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 깨달으셔야 돼요. 그 간섭을, 그 개입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더 오히려 어려워지고 고통 가운데 빠뜨려요. 오늘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로 보냈어요. 재촉해서. 너희들 그 방향 아니야. 무리들 있으면 안 돼. 무리들과 있으면 너희들 안 돼. 너희들 내가 부른 목적이 아니야. 목적대로 바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사는 것과 환경과 멀리 떨어뜨려 보내요. 멀리. 즉시로.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즉시로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 내가 사는 방향과 내가 사는 목적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고 여러분이 계획하도 안 되면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셨구나. 여러분 간섭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거 복된 줄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갈라놨어요. 근데 제자들이 계속 뒷골이 어디에 땡기냐? 무리에 땡기는 거예요. 5,000명 먹인 거기에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로 보내고 바다로 보내요. 건너편 벳세다와 가버나움으로 보냈어요.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다음에 설명할 길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벳세다와 가버나움이 복음을 받지 않은 지지리도 악하고 강팍한 동네입니다. 글로 제자들 보내버려요. 오히려 들판에 있는 게 낫잖아요. 왜? 5,000명의 인기로.
우리는 그래요. 늘 우리는 안주하고 거기에 인기몰이에 우리가 누굴 좋아하는데 누가 알아주는 데를 가고자 하지, 핍박하고 복음받지 않는데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글로 보내요. 글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하신 일이 보내고 나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기 일수기 때문에 누굴 의지하면서 기도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마태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산, 예수님이 산상수훈,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제목인데요. 산상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산상수훈, 산상보험, 보석 같은 메시지를 8가지를 말씀하세요. 근데 똑같아요. 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말씀을, 보석 같은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구약의 모세가 어디로 올라갔냐? 시내산에 올라갔죠. 시내산에서 뭘 받았죠? 십계명, 말씀을 받았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아이들이 철이 언제 들죠? 부모 말이 맞구나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부모가 얘기하는 게, 엄마는 문화도 모르고 시대도 모르고 지금 애들의 상태도 모르면서, 근데요, 커가면서 알아요. 아, 엄마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애를 낳아보면 더 알아요. 아, 애를 낳았을 때 엄마 심정을 더 알아요. 철이 든단 말이죠. 엄마가 옛날에, 부모들이 옛날에 얘기했던 것이 맞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이 맞아질 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철이 없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나는 무리가 좋아, 나는 5,000명 먹었어, 나는 여기서 장관할 거야, 나는 여기서 인기몰이 할 거야. 근데 주님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야. 너희들은 인기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복음 전하려고 택했어. 그래서 즉시로, 그 생각이 들어갈 때 즉시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불신앙이 올 때 즉시로 말씀 받길 바랍니다. 불신앙이 왔다, 즉시로 영상 보고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세요. 그리고 재촉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방향과 아닌 것을 하나님이 재촉하고 계신다니까요. 거기에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말씀을 줘요. 항상 마태는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산에 올라서 뭐 하신 것 주목하고 있어요. 요런 배경이에요. 요런 배경인데 이제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바다로 이제 보냈어요. 건너편 베세다와 가버나움을 보냈는데, 마태복음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십여리가 몇 킬로예요? 예? 한 사리가 1kg입니까? 그죠? 그죠? 십여리니까 한 2, 3kg 떨어졌어요. 그럼 많이 간 거죠. 그런데 제자리 노을 저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고요. 마가복음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6장인데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을 마태와 마가가, 요한이 동시에 기록했다는 게 중요하죠. 자,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슴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풍랑이 오니까 두렵지요. 자, 오늘 여기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풍랑이 일어났단 말이죠. 물결이 파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유대인의 인식에는 바다라는 게요, 굉장히 어둠이고 흑암이고 지옥이고 그리고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스라엘은 바다가 별로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인데 저도 거기 가봤는데요. 호수인데 너무 커요. 파도가 일어날 정도로. 요한계시록 보면 큰 뱀, 용이 어디서 나온다? 바다에서 나오더라. 그래서 유대인의 인식에는 우리는 바다 휴가 가잖아요. 근데 바다라는 게 어둠, 지옥, 저주, 재앙 이런 걸로 인식이 되어 있는데 마침 바다를 갔어요. 근데 마침 파도가 일어요.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측할 수 없어. 계산할 수 없어. 언제 바람이 불어서 풍랑 만날 수 있는지 예측만 하면 안 갈 텐데 우리 인생이 꼭 뭐가 같냐?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라. 그러니까 바다와 같이 점점 들어가면 까맣잖아요. 파란 호수 같은 물결이 점점 가면 까맣잖아요. 까매. 안 보여. 바람이 언제 불지 몰라. 그게 인생이야. 제자들이 봐요. 예수님이 일부러 무태 계시고 기도하고 제자들을 일부러 바다로 먼저 보낸 거야. 예수가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야. 우리 인생에 암울할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갈등할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두려울 때 있습니다. 염려 오죠.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바다 나가보셨어요? 풍랑 불고 바람 불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나 두려워요. 예수님이 일부러 보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예수 없는 바닷가에 예수 없는 주인 없는 그 배에 제자들만 힘겹게 노젓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으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가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가 모르면,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를 저어봤자 파도를 이길 수 없고 바람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내 인생과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냈는데 막 거슬러요. 고난해요. 왜 고난당하냐? 예수님이 그 배에 없어요. 본래 바다는 바다예요. 본래 여러분 인생은 힘들어요. 인생 자체가 병들다는 뜻이라니까요. 인생 자체가 어렵다니까요. 인생 자체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요. 그 불안과 두려움이, 걱정이 쌓이면 이제 같이 가는 사람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안 하려고 해도 나온다니까요. 결국은 내 문제인데 내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매 그도 같이 먹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상처 많은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죠? 상처 많은 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상처가 사람을 찌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다라는 것은 현상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다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람이 언제 부는지는 몰라. 파도가 치는 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바람이 언제 불지를 모르는 게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더 크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문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뭐냐? 죄와 저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뭐냐? 사단, 마귀, 귀신, 악령들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노를 젓는 거예요. 풍랑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파도 한번 해결해 보려고 온갖 것 힘을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면 할수록 풍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인생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고난당하냐. 파도 한번 이겨볼 거라고, 물질 한번 이겨볼 거라고, 우리의 생각을 한번 이겨볼 거라고.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 한번 보셨어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시내 가다가도 보기도 하고. 어디 보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쥐가 많아야 되는데 쥐가 한 마리도 없어. 왠 줄 압니까? 들고양이가 많아요. 그래서 한 대여섯 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쥐가 없어. 근데 쥐를요, 고양이가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갖고 일단 놉니다. 꼬리도 만져봤다가 여기 톡 쳤다가. 근데 쥐가 고양이 앞에 쥐 완전 딱 마비돼 가지고요, 툭 건드리면 시체로 툭 떨어지고 이래요. 살아있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문제와 상황과 현실이 딱 오잖아요. 생각과 모든 이론과 이성과 감정이 탁 마비돼요. 불안이 와버리거든요. 두렵거든요. 제가 볼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동산나무에 숨어서 그 마비 증상이 왔다 봐요. 증상이.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문제가 왔다, 상황이 왔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받지 않고 재촉해서 하나님 말씀의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고, 문제가, 상황이, 어려움이 오면, 갈등이 오면, 두려움이 오면, 염려가 오면, 불안이 오면 딱 어떻게 되느냐? 마비 증상이 와. 사단이 딱 마비시켜. 즉시로 풀려나길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생각이 안 나. 하나님 앞으로 말씀 듣겠다 생각이 안 돼.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안 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사단아, 나를 불신앙과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뜨리는 사단아, 예수님을 떠나가라. 이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딱 마비 증상이 와. 기도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니는 나한테 안 돼. 이게 마비 증상이 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노를 지어도 계속 풍랑 속에 빠지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집이 되는 게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가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마비가 온 거야. 풍랑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속에 잡히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노라도 져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중독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에 빠진 걸 보고 영적 문제라 합니다. 아니, 풍랑은 보이잖아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날아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문제. 그 죄가 어떤 죄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노력하고 망가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고 속게 만드는 건 모릅니다. 알아도 속는다니까요. 알아도.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술이나 떨어졌는데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바다 위를 거는 사람 딱 두 사람이에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말고 한 사람 걸었어요. 누가 걸었어요? 에? 배시성 가진 사람 걸었잖아요.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두 번 걸었어요. 처음에 예수님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안 놀라겠어요? 유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자, 봐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뭘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뭐가 중요해요? 에? 눈치는 있어가지고 잘 아신다니까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중요한 게 아니야. 왜요? 나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영어로 I am I, 나는 나다. 여러분, 여호와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란 것을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풍랑 만났어. 너 막 안 돼. 근데 예수님 나타났어. 유령이라고 소리를 빽빽 질러.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끝났으면 되는데 1절만 하면 되는데 꼭 2절, 3절 후렴까지 하는 사람 있잖아. 베드로가 손 뻗떡 들더만 예수님이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하십시오. 이래 될 거예요. 이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를 오라 하십시오. 예수님이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그게요, 믿음 되게 좋은 것 같죠? 예?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면 나를 오라 하십시오. 안 믿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면, 예수님입니까? 이러면 되잖아요. 예수님이면, 귀신 아니고 유령 아니면, 예수님이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면, 나를 걷게 하십시오. 오라. 예수님 단답형 되게 짧잖아요. 커민 딱 그랬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배에서 불쩍 떠내는데 바다에 안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신화로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바다를 걸었어. 걷는데 걸어가다가,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옆에 뭐가 친다? 이게 문제라. 우리가 예수님만 보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데, 옆에 현실과 상황과 문제가 보이는 거라. 풍랑이 보이니까 베드로가 시선을 어떻게 바꿨다? 예수님 바라보고 쳐다보고 가면 되는데, 아니면 배에서 안 내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이러면 되는데, 또 잘난 체 하다가 뻗떡 예수님 나를 오라 하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그냥 와라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고 갈 때는 물에 안 빠졌는데 시선을 딱 풍랑으로 딱 돌리니까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빠져 보셨어요? 저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무섭다니까요. 한번 꼬르륵꼬르륵 두 번 빠지니까요, 입에서 물냄새 딱 나쁘더라고. 야, 진짜 누가 내 머리털 안, 그때 죽었을 건데, 저 초등학교 때 포항에서 풍랑 세지 물에 빠지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팍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즉시로 베드로 손잡고 건져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다시 배 위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래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 주제입니다. 왜 시선을 자꾸 돌리게 된다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려와 있는 영적 대물림, 물질, 성공, 행복, 거기에만 잡혀있는 중심적 내 삶이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에서 계속해서 물질로, 성공과 행복으로, 주님 없고 하나님 없는 것으로 계속 돌리니 문제는 더 커지고 빠져가는 거예요. 왜 오늘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인 줄 압니까? 이 말이 중요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내니가 나다. 나다란 말이 이 말이에요. 나 아버지야 이 말 아닙니다. 여러분, 저 찬양이에요. 너 누구예요? 목사.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나다 이 말은 이사야서 41장 이사야 40장 21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땅 생기기 전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은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은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은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세상의 모든 79억의 인구의 지식을 포함해서 합해서 이성을 포함해서 감정을 포함해서 배운 지식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나는 나다 이 말은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모세가 계속해서 묻거든요.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해. 내 지식, IQ 150도 안 되는 머리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해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여러분을 창조하고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빠져나오시고 여러분 사단에게 잡힌 여러분의 영혼을 빠져나오게 하시고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빠진 여러분을 건지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바다에서 풍랑에서 파도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인생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냐?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안 빠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내 시선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냐? 그리스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시선이 자꾸 딴 데 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누구에게 뺏기냐? 풍랑과 바다에, 현실과 문제에, 갈등과 돈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이 말입니다. 그냥 예수 믿자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바다, 흑암, 저주,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구원받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즉시로 재촉을 받을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말씀을 즉시로 받아야 돼요. 즉시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촉당하는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그 길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5,000명 먹인데 거기서 비비고 내가 뭐 살고 나는 거기 있으면 장관도 하고 천만의 말씀. 백성들은요 먹을 거 없으면 물어 뜯어버려요. 여러분 태국에 어제 그 세계는 지금 그 나왔죠. 태국에 가면 원숭이 마을이 있어요. 원숭이 사원에서 사는데 이 원숭이들이 사원 안에 있는 원숭이 길거리 원숭이 파가 2파가 있어. 옛날에 관광객이 와가지고 먹여줄 때는 안 싸웠대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관광객이 안 가니까 상점들이 문을 닫고 관광객이 안 가는 게 먹을 게 없으니까 사원은 그래도 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원에 제사 지내다고 먹을 거 넣잖아요. 사원의 원숭이들이 지배했어. 근데 이 길거리 원숭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사원을 참탈하는 거야. 야, 장난 아니래요. 원숭이 사는 거 봤습니까? 와, 사람 잡아먹겠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 때문에. 원숭이들도 먹을 것 때문에 사원파, 길거리파, 파로 붙어가지고 난리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어떻게 하느냐? 워낙 개체수가 많으니까요. 우두머리 되는 놈이 개체수 모아들어요. 중성자 주사 쏴가지고 새끼 못 넣도록 그 방법을 취합니다. 안 됩니다. 원숭이들도 그런데 인간이 여러분 봐요. 5,000명을 먹이시니까 예수님 볼 때 너무 좋아 보이거든. 먹을 거 주지. 우리 가정에 행복되지. 그리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도 없어지지. 그게 예수인 줄 알아. 그게 예수인 줄 알아. 바다를 멈추고 풍랑을 멈출 수 있는 분.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우리 인생의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와 있는 그 한 가지 문제를 끝내시고 10,000가지 문제도 해답되시는 그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파도, 풍랑 올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거기에 속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시선 집중하고 고정해서 여러분 인생이 그 길로 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왔어요. 배 위로 올라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배 위로 올라오자마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함께 돼야 돼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를 믿는 오직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섞이면 안 돼요. 복음이 섞이면 안 돼요. 복음이 섞이면 믿음이 섞이면 안 돼요. 어떻게 섞이냐? 예수님도 믿고 돈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누구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내 능력도 믿고 섞인 거예요. 그 섞인 것만큼 보석의 가치가 떨어져요. 아시겠죠?
금은 섞이면 가치가 없어져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가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뭐 다른 걸로 막 포장할 필요 없고 다이아몬드 자체가 가치 있고 금 자체가 가치 있지, 금에 포장한다고 금이 더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금을 땅에 떨어진다고 금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하찮은 가치가 아니야.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가치가 다른 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라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여러분 풍랑이, 바다가 잠잠해지는 줄 믿습니다. 당부드릴게요. 즉시로를 잘해야 돼.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즉시로 안 되면요 풍랑 만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노실컨져. 요나처럼 풍랑 만나가지고 모든 것 다 배로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 그래놓고 기부업 포기합니다. 그때는 좀 늦어. 늦는 건 아니고 빠른데 손해보잖아. 다 틀리고 올 필요 없잖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식이 있을 때, 여러분 체력이 있을 때, 여러분 경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 상태에서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드려요. 마지막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면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모든 문제는, 따라합시다. 모든 문제는 의심에서 시작된다.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관계만 그럴까요? 내가 동력 집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저 뒤에 온 박지영 집사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회사나 지영이를 아는 모든 사람을 내가 찾아다니면서 지영이가 어떠냐, 나한테 배신했는데 어떤 인간이냐, 그래 할 겁니다. 한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게 망상이 되거든요. 잘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 사단이 딱 개입해요. 선악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를 의심했을 때 사단이 개입했어요.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처럼 네가 그 수준 될 거다. 의심하는 순간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지 말자. 그리스도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말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되고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 끝내놨어요. 의심하지 마요.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일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뭐가 일어난다? 망상이 일어난다. 의심하는 순간 뭐가 일어난다? 혼자 못 산다. 혼자 못 죽는다. 스트레스, 노이로제, 온갖 것 다 걸린다. 여러분, 의심병 딱 들면 믿음이 적은 자에 의심하였느냐. 왜 말은 의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불신앙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의심이 많단 말은 믿음이 적단 말입니다. 믿음이 많단 말은 의심을 적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결판내고 가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그러나 신뢰하는 관계를 가지세요. 여러분, 그 신뢰하는 관계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사람을 신뢰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에이, 저것도 뻥 때리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그 액면은 믿어줘요. 믿어주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 상태를 바꿉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와서 누가 어떻더라, 그 말 믿지 마. 그 말 믿지 말라니까. 누가 와서 하진이가 뭐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한테 가면서 학원 간다 해놓고 그 몇 시간 동안 어디 띵까띵까 놀러가고 PC방 가고 그랬어. 그 말 믿지 말라니까. 지영 집사는 갔다 하더라도 그냥 믿어줘. 네 학원 갔다 왔니? 믿어줘. 왜 그러냐면 사단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둘째, 여러분과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는 게 이간질의 명수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말 전할 때 잘 전해야 됩니다. 내 감정 없이 팩트만.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낫기도 하고.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해가지고 모든 문제 다 아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을 때 모든 문제 온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뭘 해결하는데 그때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뭐랬냐? 주여 나를 건지서 구원하소서. 여러분에게 불신앙이 오고 믿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안 들릴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그 말이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즉시로 하세요. 즉시로 해야 된다니까요. 했던 행동, 반성문은요, 했던 것 또 하고 반성문 쓰고 했던 것 또 하고 반성문 쓰고 이건 사람이 돌아온 게 아니야. 회개는 뭐냐? 전환점. 회개는 리턴, 돌아서다. 죄에서 돌아서다가 회개예요. 했던 행동을 계속 반복으로 하지 말고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서 종집을 찍고 끝내는 걸 회개라 그래요. 아셨죠? 중요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고의 고백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즉시로 하세요. 주기도문도 즉시로 하세요.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 즉시로 하세요. 사도신경 외우세요. 기도해보세요. 즉시로 여러분을 불신앙에서 의심해서 하나님이 즉시로 건져주시고 제초가서 다른 데로 보내줘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안 맞다. 그건 하나님이 안 맞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길이 맞다. 하나님이 맞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맞는 길로 가보세요. 진짜로 경제, 에너지, 여러분의 건강 모든 것이 순적한 대로 싹 인도받아요. 근데 안 되는 길 가잖아요. 너무 힘들어. 노졌고 오리배 저어봤어요. 미쳐요. 죽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토매틱을 타고 가시라니까요. 자동된 오리배를 타고 가야지 젖는 거 가면 죽는다니까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 배경 설명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시선을 고정해라.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분이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난 길이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 그리스도를 덜 믿지 말고 오직 그분만 믿어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응답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마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심합니다. 날마다 바다를 쳐다보고 빠집니다. 환경과 상황과 문제 속에 의심하고 삽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즉시로 건지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완전한 이름, 충분한 이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즉시로 사단의 손에게서 속지 말고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환경과 바다를 쳐다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로 즉시로 응답받고 해답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며 오직 믿음, 덜 된 믿음 말고 50%만 90%만 믿는 믿음 말고 100% 믿는 오직 믿음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버나움과 벳세다의 복음이 없고 완악한 그 지역에 우리를 보내신 그 지역으로 복음 전하는 증인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